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강과 바다는 그저 맑고 푸른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보이고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들도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사람은 그 눈이 멀어서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마치 강과 바다를 바라볼 때에 그 속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척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죄, 허물, 악한 것,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확히 분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잘못되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참된 복의 여부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청결할 때 그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것으로서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다 깊이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청결하다는 뜻의 헬라어는 카다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보통 키지라고 채로 쳐서 모든 결을 깨끗이 제거한 곡식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무능력한 군인들을 빼버린 정의의 군대를 표현할 때도 카다로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볼 때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마음, 즉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산골짜기를 흐르는 시냇물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아서 참으로 맑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마을 근처를 지나면서 이것저것 섞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러워지죠. 우리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살이에 떠밀리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섞입니다. 욕심이 섞입니다. 허영이 섞입니다. 거짓이 더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이 탁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아마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당을 그대로 두므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도 용납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전의 천장벽과 프레스코를 거의 완성할 때인 1524년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작품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천장을 향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 계속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도와 그림을 그렸던 조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젠 끝나지 않았습니까?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나?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리고 몇 달을 더 계속해서 작품에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작업은 완전히 마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해서 천장을 응시하면서 그곳을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네 라고 말입니다. 내 눈에 또는 사람들 보기에 끝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끝난 것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눈에 또는 사람들 보기에 청결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화가가 추구했던 작품의 완성은 자기 보기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경건 생활의 모토로서 코란데오라고 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를 강조한 그런 인생들을 살았죠.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추구하는 인생을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또 사람들 앞에 마음이 청결치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 또는 위선자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늘 같은 얼굴을 하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오직 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 얼굴이 못생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못생긴 외모를 유머로 소재로 삼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한 번은 의회에서 한 야당 의원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요 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듣기 거북한 비난을 받은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서 링컨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나름대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엄청난 상처가 되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그는 이렇게 대받아쳤습니다. 만일 나한테 두 얼굴이 있었다면 왜 이런 중요한 자리에 하필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설 때 그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진실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힘으로는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참으로 청결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 신앙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완성하는 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야말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것이죠. 사실 많은 종교가 마음을 정화해 보려고 갖가지 영적인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불교에서는 참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요가와 같은 극기를 행합니다.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령을 성결의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결하게 변화시켜주는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심령에 두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느 정도는 깨끗하게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철저히 청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얻으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생각이 많기 때문이죠. 보는 것이 많아 이런저런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듣는 것이 많아서 이런저런 생각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탄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미혹하고 또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갈피를 잡게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독케 하사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거대한 몸집에 포악한 악어가 작은 몸집에 그 작은 새 앞에서 순한 양처럼 입을 벌리고 눈을 감고 기다리는 장면,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종종 봐왔습니다. 그러면 악어새가 악어 입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입안을 청소해주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 없습니다. 악어는 한 입에 악어새를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은 악어새가 일을 마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기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우리 마음을 다 맡기고 다만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십니다. 복잡한 마음은 기도 중에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청결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려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감추신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려다가 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표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셨죠. 그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 가운데 강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지 않으셨고 심지어 보려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엄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의도와 욕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지 않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는 저절로 하나님이 보이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어령 교수의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시인이 아름다운 시를 쓸 때에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구체적으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강촌의 온갖 꽃이 먼 빛에 더욱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봄이 와서 강촌의 꽃이 만발한데 시인이 강에 배를 띄워놓고 먼 발치에서 물끄러미 바라볼 때에 자연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시인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는 다른 시각 하나를 소개합니다. 도끼를 든 나무꾼과 호미를 든 약초꾼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시각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강촌을 바라볼 때 도끼를 든 나무꾼은 좋은 목재를 찾으려는 시각으로,
또 호미를 든 약초꾼은 쓸만한 약초를 찾으려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이때 나무꾼과 약초꾼은 사물을 노려봅니다. 그러면서 물끄러미 보는 시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은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게 되고, 나무꾼과 약초꾼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되고, 더더욱 자연의 아름다움은 결코 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필의 내용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끄러미 바라본다는 것은 아무런 욕심 없이 그야말로 청결한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예루살렘 주민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한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저절로 보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보이고, 우리 삶 속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보이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복잡한 것들을 다 정리해야 합니다. 버릴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진실하고 순수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결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복입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인간적인 욕심들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케 하사 진정 주님 안에서 청결한 인생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이제 청결한 심령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사모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